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와 시대 속에서는 삶을 바꾼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황상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은 황상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평생에 학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 알고 또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문집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글을 남겨서 후세에게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겨진 일과 그리고 또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지 친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랑했던 제자, 그 뜸가는 제자는 바로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황상이라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와 그리고 설리반의 만남, 그리고 20살의 박지성과 그리고 푸른 눈을 가졌던 히딩크의 만남은 아주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의미 있는 만남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다를 즈음 되어서 여리고성을 지나는 중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고을이든지 들어가실 때에는 그냥 가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리고는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함께 읽었던 본문의 10절에 있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인산이례를 이룬 길가의 사람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소경이었던 자를 예수님은 고치셨기에 그것을 보고 그리고 또한 보지 못하였지만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실까요? 오늘 삭개오를 소개하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 짧은 글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삭개오는 로마의 세무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세무공무원 시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집에 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건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딸을 달라고 찾아왔으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동제 1교회 식구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덥석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좋은 신랑감이라 여기시겠죠. 꽤 괜찮은 신랑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무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양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망가진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리가 된다는 것은 업무 능력만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두꺼워야 하고 마음에도 철갑을 두른 듯, 그리고 또한 단단한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죠. 그가 근무했던 그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라는 곳은 향기 나는 동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대추야자 열매가 익어가면서 꿀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과 서의 무역의 교충지로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무엇이라고요? 아주 튼튼하고 힘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엇이 뚝뚝 떨어졌겠습니까? 수출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수입품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관세를 먹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 무역을 하면서 그곳에는 향기 나는 꿀냄새로 진동하고 모략의 향으로 진동할 뿐만 아니라 바로 돈 냄새로 진동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도시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승포를 한번 가보았더니요, 그 박물관에 갔더니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 고래 사냥이 왕성하게 진행이 될 때 이 장승포에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만큼 돈이 많았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도 많이 들어옵니다. 관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물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삭개오가 뛰어들었어요. 아, 내가 이곳에서 세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는 세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 중에 세리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세리는 많이 있지만 세리장은요, 귀합니다. 아무나 세리장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큰 도시, 그리고 또한 많은 돈을 착복할 수 있는 곳. 오늘날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착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980년, 90년 초만 해도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했던 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시절은 더 했어요. 공식적인 도둑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이가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지요.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자래요. 부자래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리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자신을 가리고 숨길 수 있었던 때가 오늘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까지,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곳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여겼지만 오늘 삭개오는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많았답니다. 사람이 많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키가 작았대요, 그가. 그래서 여러분, 키가 작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short, small, little 이와 같이 작다는 단어로 오늘 삭개오의 키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또 번역하며 보았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미크로스라고 합니다. 미크로스라는 것은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마이크로의 뜻이 뭐죠? 매우 작다는 거예요. 매우 작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키로 인하여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부딪힌 겁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은 표준화되어져 있고 규격화되어져 있습니다. 표준화되어져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 가운데 조금 그 표준에 모자라고, 그리고 또한 그 표준을 훨씬 넘어가면요, 어때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매우 작다는 것은 겨우 불편한 수준의 정도가 아니에요. 평균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소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골무형성이라는 그런 질병을 앓는 이가 누구요? 삭개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편리한 삶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만들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을 보는 그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소경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된 것입니까? 평균보다 모자라고, 그리고 또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의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또한 미래가 막 겹쳐지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나는 순간 온통 장애물투성이에요.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곳에서 그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가 태어났던 그 가정 환경도 그에게는 장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업을 갖는 것은요,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러죠? 목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는 세리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한계와 그리고 또한 열등감과 편견 속에 있는 이 삭개오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결코 명예롭지 않다고 여기는 그 직업을 선택하고, 이왕에 그 직업을 선택했으니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누구도 내 삶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비아냥거림과 수군거림이 없는 인생이 되고자 하고 결심을 하고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이가 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삭개오를 상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불편함이 없이 그의 삶을 살아왔던 그가 오늘은 불편함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그의 작은 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요, 다시 한번 무엇합니까? 높은 곳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겠죠. 그런데 이것을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관심이 바로 신앙이래요. 궁극적으로 무엇하는 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겠죠.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그 높은 자리와 그가 앉을 그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가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태어났고 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해서 더욱더
그가 추구하는 신앙을 쫓아 살았던 이가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도 예수님을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또 한계의 부딪힘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본능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든 이들이 함께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소외되지 않으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쉽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홈쇼핑을 즐겨보시는 분들 있나요? 홈쇼핑을 보다가 보면 쇼 호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진이 임박합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레이, 이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은 이미 품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구입하지 못하면 무언가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매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곧 바로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꼭 이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건 나도 보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지 못하는 거라고요.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거라는 것으로 높은 곳으로 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향과 그리고 그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 뇌로부터 분비가 된대요. 그 뇌로부터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무엇이냐면요, 도파민과 세라토닌이래요. 이 도파민과 세라토닌은 언제 막 콸콸콸 분출이 되어지느냐, 경기를 해서 내기에 이겼을 때예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에 이 도파민이 콸콸콸 넘친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이성에게 고백을 받는 순간 도파민이 분출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지금도 그 도파민이 계속해서 콸콸콸 분출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도파민은요, 신바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욕이 생겨나고 그리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도파민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강한 자극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만큼은 더 이상 오를 것이 없고 그의 삶에 더 만족함을 줄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어른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 보고 싶은 것도 없어. 다들 없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끊임없이 먹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보고 싶은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누가 자주 했느냐? 삭개오가 자주 했다니까요. 난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자극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리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고, 그를 만난 이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오늘 아무리 본문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모든 이들과 나는 같은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면서 그곳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끝 모르고 달려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꼭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 아래 섰어요. 예수님은 발 아래 서서 말씀합니다. 내려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녹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도 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손위처남이 있다면, 그죠? 손위처남과 관계가 불편해서요,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부를 때 저기, 여기, 거시기, 그렇게 말하는 이들 제가 봤어요. 아랫동서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또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저기, 거기, 그 시기.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뭡니까?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소중한 관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을 잃어버린 분들은 없으십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냥 김 집사, 이 집사, 뭐 그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잃어버린 분 없으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죠. 준비 시작. 만일 이름을 모른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름을 모른다면 큰일인 거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요, 작가란 사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래요. 작가가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야, 들에 필 이름 모를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작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의미를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물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를 때는 그는 관심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사랑의 터치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키 작은 삭개오, 평균 수준의 미달한 삭개오, 그리고 수치스러운 삭개오라고 불림을 받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랑의 터치를 받은 이는 어떻게 합니까?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에 그는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기뻐서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에서 충분히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가운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요, 수치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또한 더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그것이 조금도 그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터치가 오늘 지금 여리고에 그리고 삭개오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긴 이야기를 또 나누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그의 잘못된 신앙은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그의 삶에 붙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라는 것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신앙이었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신앙을 버립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의 신앙을 버리지요. 재물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불의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그의 이름을 불림받고 그리고 또한 가족이라 여기며 친구라고 여기며 여김받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앞에는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행한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그의 삶에는 한계와 장애가 있었던 인생입니다. 아무도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 나게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한 함께 들으면서 이 모습이 꼭 누구 같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이제는 달라진 삭개오가 또한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는 근본 새생명축제를 이제 코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권이 없는 그런 시대의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났던 삭개오, 그리고 또한 그것에 순응하며 그리고 또한 살아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던 삭개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도 그것보다 더 힘을 가져 그들을 누르기를 위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삭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마치 딱딱한 껍질 안에 건들기만 하여도 울음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갑각류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참된 삶의 기쁨으로 초대해 주신 것처럼, 또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리고성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만나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초청하고 초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이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근본 한 주간의 역사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지금 만나러 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